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했죠. 여호수아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애굽으로 나아가서 애굽의 요셉을 통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여호수아가 광야에 40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이상을 거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고 그곳에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렇게 백성들 앞에 고백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으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가장 말씀을 믿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해야 달아 머물러라. 이 해와 달이 머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잠깐 동안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 사건이 지금 가상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우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예수는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렇기에 지금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역사적인 토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누가복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가장 긴 장은 어떤 장일까요?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몇 장일까요? 24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총 절수는 1071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1151절입니다. 어디가 더 길어요? 누가복음이. 왜 그럴까?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다르고 그 성경을 기록한 대상들이 다르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누가복음이 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경을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서문을 기록해서 서문 속에서 지금 역사적인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낳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는 반면 누가복음만큼은 그 당시의 총독이 누구인지,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렸고 지배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누가 먼저 출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먼저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말씀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순서대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이렇게 오늘 1절 그 1장 1절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뿐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 3절의 그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가카는 실존 인물이고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가 있었던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요? 누가가. 쉽지요? 누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고요? 누가가. 누가 그랬어요? 누가가. 이렇게 해서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목격한 대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 속에 성경의 인물이 존재했음을,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야, 전설이야, 아니면 어떤 누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어낸 이야기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누가는 그렇게 명확한 시대에 존재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하고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시대 순으로 누가 먼저 출생했는가를 먼저 기록하고 그 뒤에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말라기서에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그리고 미간의 오이밭에 미가서 5장 2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기 위함으로 먼저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했다면 누가복음에는 그 순서대로 먼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오는 자로 엘리야와 같은 자, 엘리야를 대신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선지자격의 사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잠깐 또 우리가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쭉 말하면서 그 왕의 계보를 잇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왕의 개념으로서 왕의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구원자,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왕이신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유대인들의 독자로 생각하여서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소개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이 땅의 죄인 바로 종으로 오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인간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연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연약한 종의 존재로 오셨음을, 그래서 종의 개념은 누구냐? 로마와 피지배계층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로마는 상전이고 주인이고 그리고 그를 떠받들고 섬기는 지배민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점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참 인간, 인자로 오셨다. 그분은 참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로마 제국 안에에 헬라 제국, 헬라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헬라와 그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인간, 사람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 그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로마의 영향을 받고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헬라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누가가 헬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 참 인간, 헬라가 뭐가 유명하냐면 철학이 유명해요. 철학이 유명한 게 뭐냐면 철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요? 철학의 가장 첫 수업을 들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배워요. 철학에 입문한 사람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데카르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을 그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시대 속에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같이 기록했지만 그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방향이 조금씩 달라요. 기록해서 선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읽게 되면 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관점을 보게 되면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사람 중심, 사람의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라는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에 그의 부모와 함께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이 성장 배경을 기록해 놓은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신 그 삶에 태어난 환경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과정과 예수님이 30세에 돼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을 이야기해 놓은 성경이 누가복음에만 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는 어떤 기록의 관점이냐면 누가복음에는 고아나 과부나 어린 아이나 그런 천한 어떤 환우들, 어려워하는 병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병원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가 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중심, 또 성경에 사람들을 길가에 가서 모든 곳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라, 내 잔치에 그들을 초대해라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하라고 했을 때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초대했을 때는 부자와 어떤 관리들과 잘 사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결혼했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뭘 했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존재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왜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오늘 지금 성경에 시작된데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느냐?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골. 누가복음의 개념은 잘 살고 못 살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울 어딘 줄 알아요? 서울? 서울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서울에 있어요. 부산 어디 있어요? 부산? 예? 부산에 있죠. 인월에 있어요. 인월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아는 사람은 남원이라지만 모르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남원은 어디 있어요? 남원. 그래, 남원, 전라북도 남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남원 속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단이에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산골이에요, 산골.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전북 남원시 인월면 서물이 864번지. 예,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월 하면 잘 몰라요. 아, 남원 하면 아 남원이구나라고 하지만 남원의 한 산골 인월면이라고 하면 잘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죠. 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 사람들이 어떤 말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자막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어디기 때문에? 39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산골이에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여러분, 나사렛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 번도 불려지지 않는 지역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살았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나사렛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를 통해서 어떻게? 목수의 아들, 목수이신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을 먼저 누가복음에서 언급했을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태어났어요? 몇 개월 먼저? 몇 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근거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기록의 관점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여성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잖아요. 남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남편이 없는 아내, 그리고 아들이 없는 여인은 여인으로서 사람으로 구실을 못했어요.
종이었어요. 종.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하대를 여겨 하대 받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누가복음은 그러한 여인에게, 그런 연약한 어린 아이에게, 어떤 환우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그렇게 초라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27절 말씀 보니까,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어요. 여기서 처녀라는 말이 있어요. 처녀라고 하는 말은 당시 어떤 사람을 처녀라고 하느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을 일컬어서 처녀라고 했어요. 처녀 계세요? 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당시 결혼 정년기의 여인은 몇 살이냐면 12세, 13세였습니다. 12세, 13세. 어느 시대예요? 우리 조선 시대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때 한 12세, 13세, 15세 정도 되면 다 시집 갔어요. 우리 할머니들 세대 보게 되면 15살 때, 17살 때, 18살 때 다 시집 갔다고 했어요. 뭣도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그 당시도 그들을 향해서 처녀라고 해요. 근데 그 처녀를 어떤 사람을 처녀라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는 자,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자를 처녀라고 해요. 지금 우리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한 상태죠. 약혼한 상태인데, 약혼과 정혼은 같은 의미에서 해석되고요. 결혼까지의 기간은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나면 1년 후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의 법적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만약에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정하다, 간음했다라고 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해가지고 그는 돌로 쳐 맞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이죠. 왜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그 처녀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오늘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말하느냐? 30절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마리아예요. 마리아.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남자를 몰라요. 예, 저요 사실 우리 아내 손만 잡아봤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이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손만 잡고 잠을 잤는데 아이가 생겼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리아는 아마 요셉의 손도 안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지금 아이가 생겨난다는 그 시대적으로 지금은요 아이가 생기는 건 어떻게 말해요? 혼수예요. 혼수.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많이 어려워요. 나는 건강한데 나도 모르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정자와 난자 속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많아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갖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시대에 지금 아이를 갖고 결혼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은 혼수요 좋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근데 당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간음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마리아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인데 아이를 가질 거야. 이름이 예수래. 깜짝 놀랄 일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처녀가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잉태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는 원문의 뜻이 뭐냐면 기뻐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두려워요.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들키게 되면 나는 시대적으로 가늠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 여인에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만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대인들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항상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 몸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한 거죠. 여러분, 결코 저주가 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이를 누가 낳지 못하면 뭔 저주가 임했어. 결코 그런 말을 꺼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축복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었죠. 나 같은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나의 몸을 통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러한 것을 귀하게 여겨서 마리아를 뭐라고 말해요?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거룩한 어머니. 예수님 구원자를 낳았다 가지고 그 어머니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천주교는 절대 우상숭배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천주교를 한번 보세요. 미사를 드리러 가는 천주교인들 보게 되면 입구 옆에 항상 마리아상이 있어요. 거기 대고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하고 가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당에 비하면 여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 나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시는구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라고 말해요. 여인이 사실이죠. 남자와 나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천사가 누구를 말해주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들이 잉태였다 하면 그 집에 가볼래 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오늘 본문 보니까 그가 이미 36절 보게 되니까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는 거죠. 6달이면 제배만큼 돼요. 제배만큼 돼요.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 지금 엘리사벳의 배는 잉태한 요한이 지금 그 배 중에 태중에서 뛰어놀고 있구나.
더 이상 사람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행한 일을 봐라.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잉태케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뒤에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으로 온 세상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잉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이때 마리아가 고백해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제 그때서야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고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언약한 그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를 잇는 자녀예요. 제사장 집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집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계열이 그 족속을 그대로 이어서 왜 제사장 선지자격으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비유했느냐?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선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선포하는 이야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격인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지자격의 직분을 감당한 자가 아론의 대제사장 계보를 잇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잇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리아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어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함께 거하다가 마지막에 태중에 복이 있고 뛰놀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했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46절부터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이처럼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멈추지 않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풍암 전원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